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던 그 악령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가 되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사울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 늘 악한 생각, 사악한 마음만 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늘 좋지 못한 생각이 그를 늘 사로잡았던 것이 사울의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무려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걸림돌이었어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만 죽이면 그가 영원히 그 왕자 위에서 왕으로서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착각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만나게 되거든 그들의 눈에 보게 되거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이고 다윗의 소중한 벗, 그 친구인 요나단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지요. 그간 다윗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위하여 했던 그 성실함과 정직과 의로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인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느냐라는 그 말에 사울은 잠시 깨닫게 되고 다윗을 죽지 않겠다는, 내가 내 손에 그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선언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내용 관찰로 들어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세요.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절에 자세히 나오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가 다윗을 보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자신이 올라선 그 왕자가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악한 계획을 실행했던 겁니다. 이어서 2번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변호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사탄 발림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누가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 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온전히 드린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그 성에 들어섰을 때 모든 여성들이 춤추며 노래했을 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정직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왕 앞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사울 자신을 위한 정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현장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리는 것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것도 다 확신하고 보았습니다. 목격했죠. 참석했던 모든 병사들이 다 증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도 요나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싸워 승리한 일입니다. 사울 역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가 두 눈으로 보았고 5절의 말씀처럼 역시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후에 악령에게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바른 안목이 전혀 없었어요. 악하고 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감정만이 그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어지는 연구와 묵상의 질문이 공감되실 것입니다. 3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왜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까? 왕의 명령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면 어느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왕비든 그의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그가 사랑하는 신하든
예외할 것 없지요. 오늘 본문 속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처럼 앞뒤 재지 않고 칼부림을 하여 무력을 일삼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했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용기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두려웠을 겁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아버지의 칼날에 자신도 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장인인 사울을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빠져 있던 사울 앞에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늘 하프를 연주했을 때 그 연주의 가닥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끝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둘도 없는 선하고 정직한 친구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요합니다, 자신이 화평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까지 감수하며 화평의 도구가 된 요나단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끄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화평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이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역할은 바로 중재와 화평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화평의 도구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시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그 다리가 되셨습니다. 온몸과 온팔, 온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흘리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의 증거가 화평의 도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심으로 우리가 막힌 담이 흘러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화평의 도구이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화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화평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화평하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겠지만 마음에 불화가 생기면 아무리 풍요롭고 가진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소유가 넉넉하다 하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당한 정쟁보다 낫다고 했고요. 콜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가치이고 대단한 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면요,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전쟁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그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역시 그 길을 가라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는 다 또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 평화를 더욱더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적용입니다.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의 도구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저는 예전에 부모님과 살 때 시골에서 집에 큰 강아지와 또 그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본래 개는 늑대로서,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원래는 그 속성이 달라 서로가 앙숙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키워봤는데 우리 안에 키웠는데 처음 키웠을 때 한 1, 2주 정도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물려고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 고양이와 강아지는 서로 핥아주고 꼬리를 치며 또 친숙해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은 말도 할 거 없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달라도 또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은 화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하는 요나단처럼 그렇게 화평의 도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반드시 꼭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닌 나의 희생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근본은 내 희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해지는 긍정의 그 화평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그 화평의 바람이 불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그 작은 정성의 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화평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어른 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삶,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이곳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그 화평의 본체를 본받아서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 화평에서 화평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